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아주 짧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출애굽기 20장 13절이나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살인은 어떤 행동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치 살인한 자처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옛사람에게 율법에 명시된 말이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심판은 살인한 자나 형제에게 노한 자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살인의 문제는 꼭 행위로 남의 목숨을 해야만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벌써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자체가 그런 내용으로 주님이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 라가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 라가가 여러분 성경의 하단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형제에 대하여 야 바보야, 이게 라가예요. 라가. 근데 애들이 한때는, 요즘엔 조금 그런 말을 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말들을 유행어로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야 바보야, 이 말이었어요. 그게 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은 공회에 잡힌다. 이거 체포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사람 지옥 간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굳이 뭐 꼭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아니면 어떤 무기를 들고 사람을 해야만 살인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분노하는 거,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 욕하는 거, 그리고 그 형제를 비하하는 거, 이런 것 자체에도 주님은 살인으로 간주했다. 이게 요즘에 뭐 살인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예수님의 기준에 보면은 다 살인죄를 짓고 살아요. 야 바보야, 그렇게 말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했어요. 아유, 목사님도 그랬어요? 나도 클 때 그랬어요. 친구하고 같이 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사람들에 대하여 뭐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그런 얘기도 성경에 그런 얘기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얘기 했으면 다 회개하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회개하세요. 그냥 뻔뻔하게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면은 회개해야 돼요. 자, 오늘은 23강. 제가 그 4계명을 할 때 1강, 2강 두 권을 나눴어요. 한 계명을 두 권 나눠서 그거를 한 강의로 두 개를 치는 거는 하나로 치는 거는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벌려놨어요. 그래서 23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오늘은 소리문답 제67문에서 69문 3개 문항인데 이 3개 문항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혹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67문은 6계명이 제6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소요문답에서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지만 요리문답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제6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물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6계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21절이 여기에 근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68문. 그러면 6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6계명에 명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6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 남의 생명 그걸 보존하라고 한 게 6계명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켜야 되고 우리 이웃도 지켜야 돼요. 그럼 나도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나를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이웃은 어떻게 하든지 괜찮고 나만 살면 돼. 성경은 그게 아니고 또 요리문답에서는 바로 나도 지켜야 되고 일체 합리한 법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돼.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리한 그 법대로 나의 생명 또 남의 생명 우리들의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거. 그래서 보존시키는 것이 6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0장 23절 여기 이제 박해받는 일이 나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거기 피하라고 돼 있지. 그들하고 싸워서 너를 해하라고 했으니까 해하려고 했으니까 너도 그를 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박해를 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싸워서 서로 피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이고 시편 28편 3절 4절 말씀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인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을 한다든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서로 살인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욥기서 29장 10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여기 망하게 된 자도 나를 복빌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서로 무관심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열왕기상 말씀도 에베소 5장 29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69문, 오늘 67문에서 69문인데 69문 제6계명에 그럼 금하는 건 뭐예요? 앞에 명령한 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합리한 법대로 생명을 지키는 거다. 그럼 금한 것은 뭐냐? 금한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앞에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물론 뒤에 것도 명령이지만 금지시킨 거예요. 뭘 금지시켰느냐? 불의하게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생명이라든지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은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금지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이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문을 우리 주님이 기적 중에 다 열어놓으셨어요. 도망갈 수 있을까? 안 갔어요. 그냥 감옥 안에 그대로 문 열어 있고 나아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를 뒤늦게 간수장이 보고 죄수가 도망가면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자결을 해요.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갖고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오간에서 소리친 거예요. 응?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살인죄예요. 자기 살인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9장 6절, 마태복음 5장 22절, 요한일서 3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말씀 따라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서로 싸우는 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일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싸움을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잠언 24장 11절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1장 18절로 32절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그 중간에 23절, 24절, 25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하는 것은 우리 생명, 남의 생명 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앞에 이 말씀처럼 해하지 말고 이거를 누구?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이런 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답들에 대한 해설을 좀 봅시다. 첫째는 생명의 존엄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짐승을 잡아서 먹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이 나요. 피까지 먹지 말라. 피를 빼내고 먹어라. 뭐 그런 얘기가 되죠. 애초에는 짐승 육식을 뭐 이야기는 안 했어요.
후에 육식이 이제 주장이 되는데, 근데 육식이 주장되는 그 상황에서도 피하고 함께 먹지 말라. 왜 그러냐면 피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도 우리가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멸망할 생명을 구원한 이런 일이 되지요. 피를 흘린다, 결국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내용과 같은 거거든요.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나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다 생명 존귀한 겁니다. 예, 따라서 합니다. 옆에 분한테 존귀한 생명이십니다. 네, 정말로 존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은 존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지 않다. 이거는 악의 영향이에요. 악의 영향이. 내가 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거예요. 다 귀한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중요시 여겨지는 만큼 십자가처럼 수평의 관계가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따라서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새 잡으러 가가지고 참새를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잡히게 하셔서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아래 다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사상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산탄총을 잘 쏴갖고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물을 잘 쳐갖고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히게 해주셔서 잡았다. 이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들풀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것들보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존귀한 생명이에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와요. 예? 나무 막대기로 쳐 죽였는지 돌로 쳐 죽였는지 뭘로 쳐 죽였는지 아주 쳐 죽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게 주신 벌이 7배의 벌이 주어지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나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벌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 나 어떻게 살아요? 너를 해하는 사람은 77배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로 가잖아요. 살인죄가 무서운 거예요. 네? 벌을 받았어요.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첫 번째, 생명의 존엄성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적인 면이지요.
뭐 이렇게 얼굴, 몸, 뭐 팔다리 이런 외적 형상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의 영성의 문제지요. 그래서 그걸 이마고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일반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다른 피조물에 비해 갖고 아주 존귀한 월등한 존재예요.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숨쉬는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글씨가 빠지는 천하 만물보다도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게 우리의 생명이다. 온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뭐 유익하냐. 주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지요. 네. 두 번째로 생명은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으로 구분이 돼요. 신명기 28장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게 육적 생명의 그 유한 속에 기간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생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창세기 2장 7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근원이 된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모태에 거기에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잖아요. 결혼을 하고 요즘에는 뭐 산부인과, 의과가 이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일찌감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그 태반 속에 점이 딱 찍힌 게 이게 초음파 사진으로 찍어갖고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해가지고 막 울먹이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자랑하죠. 이렇게 생명을 잉태했다고. 뭐 당사자들인 그 신혼 부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태아에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막 그냥 얼굴 형태가 생기고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막 심장 고동수가 쿵쾅 하고 들어볼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손자들 때도 보니까 쌍태가 점이 딱 찍은 게 2개가 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아주 이제 초음파로 보니까 크게 보이지, 사진 한 장처럼 보이지, 이게 요만한 건데 콩알보다도 작은 건데 그렇게 크게 이제 초음파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찍은 얼굴이 그 초음파에 찍힌 얼굴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니까 그 얼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더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때 찍은 거를 막 컴퓨터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아이일 거다 해갖고 미리 사진을 만들어 놨어. 아니 우리 처제네 딸아이가 가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진을 찍은 게 걔가 태어났는데 그 사진하고 똑같아. 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생명이 거기 그렇게
정말 깨알 만하게 잉태가 돼요. 출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139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그 출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요. 무서운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창세기 9장 6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 피 흘리면 네 피도 흘리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생명이 존엄성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요 자매들인 겁니다. 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은 형제를 해하는 삶이 아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서로 도우며 살라고 형제와 자매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욥이 고백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옷 잘 입고 온 사람 없어요. 예, 여러분 뭐 많은 재물 손에 쥐고 온 적 없어요. 그냥 적신 붉은 몸 핏덩이로 왔어요. 핏덩이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 그런 생육법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그러니까 보호해야 돼요. 생명은 존귀한 것, 존엄한 거니까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따라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옆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돼야 된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요. 예, 부부 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하고 나와 형제 간에도 그러하고 나와 이웃 간에도 그러하고 나와 직장 동료 간에도 그러하고 내 친구하고도 그래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시편 82편 3절 4절이 그 말씀을 말씀하고 욥기 1장 12절 이미 앞에서 우리가 또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생명을 보호하는데 첫째로 소요리문답 제68문
68문 이미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6계명에 명하는 것이 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6계명에 명령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위문답 제 68문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 보호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보호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웃 안에서는, 그 마을 안에서는 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무장을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생명을 해하려 왔어요. 도적질을 하러 와가지고 들키면은 자기 문제가 되니까 막 사람을 해하고 강도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죽고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내 생명을 저 사람이 보호해주고 나는 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욕심을 갖게 하고 생명을 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말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생명을 보호해. 소위문답 68문의 내용이 그 자체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생명까지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심판을 징벌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뭔가 심판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깨우치시는데도 내일 새벽에 볼 말인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망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냥 악 속에서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악 속에서 빠져나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읽어보세요. 사람은 다시 읽어보세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인 겁니다. 영. 이 영혼까지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그 사람의 수명에 따르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이 영적인 생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하나는 영적 죽음, 또 하나는 육적 죽음, 그리고 나서 영원한 죽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영혼이 죽은 거 이렇게 살아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면 그 영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돼요. 산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디모데후서 5장 8절 따라서 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친족을 가까이 우선 가까이서부터 잘해라 그 말이에요. 우선 가족 안에서 이게 잘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족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끼리 잘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어요. 자기 가족한테는 꼭 남대하시지 하고 밖에 가서 남한테는 굉장히 아주 또 엄청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잘해야 돼. 자기 가족과 함께 잘해야 돼. 자기 친족과 함께 잘해야 돼. 자기 이웃과 잘해야 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뭐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범위를 넓혀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하라고.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구제 대상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해요. 구제 제1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에요. 구제 1호 대상이 그래요. 그 다음에 2의 대상이 뭐냐면은 이제 부부가 자기 자녀와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자기 유대인만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누가 어려우면 그 유대인을 전격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사상이 유명한 게 그런 점에서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 말 디모데 5장 8절이 그걸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하고 바꾸겠느냐? 예, 영혼을 두고 한 얘기. 영혼까지 보호해야 돼. 예,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 죽음 이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나요? 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알고 순결하게 보호해야 해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잖아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란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영이 믿음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의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잘 보호해야 되고 남의 생명 보호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여기에 역시 뭐가 나오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제사장도 안 했어요. 레위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줘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을 멸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 가 도와줘요.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요관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지내면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일이 바빠서 가지만 요관 주인한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잘 치료해 주시오. 만약에 이것 가지고 모자르면 내가 다시 여기를 지나갈 텐데 그때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은 뻔하잖아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남의 생명,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논리죠. 구약의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네? 아합 왕, 잔악한 이 아합 왕 통치 아래서 선지자는 다 없어지고 그런 시대같이 됐어요. 엘리야도 깜짝같이 몰랐어요. 오바댜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음을 성경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요. 네, 남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도 복을 받고 열왕기하 4장 35절에 그렇게 하는 자 복을 받아요. 또 남이 어려울 때 도우면 자신도 도움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요. 생명은 존귀한 거고 생명을 보호하는 삶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36문, 이 136문에 보게 되면 그 합법적 전쟁 또는 정당 방위 외에, 여기서 합법적 전쟁은 뭐예요? 쳐들어왔어요. 적이 먼저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막 무기 들고 와가고 싸워가 우리를 죽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합법적 전쟁입니다. 먼저 침공하는 걸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정당 방위. 내가 안 그러면 저 사람한테 해를 당해요. 잘못하면 죽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당 방위 외에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제6계명을 범하는 죄니라. 이게 지금 그 대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대요리문답 제136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일, 앞에도 자살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살도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아를 죽이는 일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21절로 25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구약의 율법적 조항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 해하는 일 안 돼요. 태아 살인도 안 돼요. 기억해야 할 것은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미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를 빨리 처치해야 돼요. 미움을 잘 처치를 못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게 더 쌓여가요. 더 쌓여간다니까요. 볼수록 미운 거예요. 그게 해소되어 가지 않으면 괜히 만나면 만날 때마다 저보다 전번보다 더 미워져요.
이게 사탄의 역사지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미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미워진다니까. 네? 그러니까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이 된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도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 왜 싫어요?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아벨이 그것 때문에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우니까 아벨도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뭐 내 동생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퉁명스러운 대답이 나오고 지가 죽여놓고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는. 그 미움이 커지니까 들판에서 아벨을 만났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뭐야? 욱하는 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이 미운 감정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읽어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예수님도 그것을 엄밀하게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 22 아까 긴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사람에게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도 이 미움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계명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이성적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은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은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미운 감정을 해소하고 사랑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그게 정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뭐 어떻게 효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쳤습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좀 연구하십시오. 얼마나 생명이 신비한 것인지 살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해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